지난주는 뉴스가 시작과 끝이 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였습니다.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버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제 야간 경치를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의 다 돌아왔으니 조금만 가면 이제 목적지가 되어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9일 저녁 9시경에 우리나라 관광객들만 탄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죠. 관광객만 30명, 이제 인솔자 1명, 또 현지 가이드 2명, 그렇게 33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명은 어떤 현지 또 선장.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허벌레아니호, 허벌나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배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다 타면 한 60명 정도 정원되어지는 이제 그런 배였습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허벌나게 큰 배가 바이킹 큰 유람선이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날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물결이 세고 물살이 싸고 이래가지고 7초 만에 그냥 전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지나가던 그 유조선이 아니라 그 유람선이 보고 밧줄을 던지고 구명보트를 던지고 이래가지고 7명을 구조하고 또 거기서 7명은 이제 죽은 시체를 찾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19명은 실종된 상태고 계속해서 날씨가 지금 막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지금도 우리 팀들이 갔지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헝가리의 그 일기나 이제 이런 것을 현지인들의 기상대에 의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잔잔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혹시 같이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들 1시간이 급한데 지금 일기까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었다 그러죠. 동유럽 6개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는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이 또 동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이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어디냐 했더니 슬로바키아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뉴스를 보고 바로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헝가리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소식을 자기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고 거만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같은 사람의 동족이지만 또 나의 친한 목사님들이 안 같다니까 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참 유족들이 들으면 되게 슬픈 이야기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보면 최고령의 관광객이 72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관광객은 6살 되는 여아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제 실종된 사람이라든지 사망된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눈물 나는 그런 가족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64세 된 여성인데 해외 첫 여행이었다고 그래요. 해외 첫 여행인데 이제 동창생들하고 이제
같이 세 명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실종된 아내와 했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렵게 살면서 30년 동안 적금 넣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난 2월 달에 경기도 광명시에 이제 새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좋아가지고 30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샀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혼자 한 달 넘게 집을 막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 1시가 되어서 잠을 자는 뭐 그렇게 흥분된 시간을 보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행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웃어 보이던 아내의 얼굴이 그립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시력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아내가 늘 손발이 되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되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내가 내가 퇴근할 때 데리러 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러면 몇 시간이 걸려도 운전을 해서 같이 가주고 그래서 난 아내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고 사랑이 빚진 자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헝가리로 달려가는데 자기는 도저히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처남을 대신 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연소인 6살 이 여아는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여행을 간 겁니다. 3대가 같이 간 거죠. 그것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엄마가 6살이니까 뭐 엄마가 몇 살이나 되겠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이 엄마가 친정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봐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올해 환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갑 기념으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냥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난 사고 대부분 보니까 가족 여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많았습니다. 빨리 날씨가 좋아서 침몰한 배를 인양하고 혹시 살아있을 모를 우리 실종자들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유람선이 떠서는 안 되는 날씨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강물의 물살도 거세고 그래서 유람선이 떠서는 안 되는 그런 조건에 떴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부다페스트가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다뉴버 강에 너무 많은 배가 막 이렇게 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람선 그 한 선원의 말을 빌리면 오래전부터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막 관광지가 이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러면서 대형 유람선에 그 바이킹 호드 같은 그런 대형 유람선들이 막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들이 그리 많은데 그 사이를 이렇게 이 대형 유람선들이 운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대형 선박의 유람 관광은 빨리 중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침몰한 우리 관광객들이 탄 이 허블레니아호 유람선은 이 유람선을 들이박은 대형 바이킹호의 그 선장입니다. 남의 배를 침몰시켜 놓고 자기는 그냥 자기 볼일 보고 그냥 1시간 동안 유람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 미친 리언입니다, 진짜. 자기 도망가고 옆에 가던 작은 배가 보고 가서 여러분 살리는 게 7명이 살렸다 아닙니까? 그런 큰 배가 여러 가지 장비도 있을 거고 한데 사람도 많고 할 건데 했으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많지만 이 몇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전문가들은 결국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부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고 이랬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지 선언이 그런 이야기,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조심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라는 거죠. 안전불감증. 한 교민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헝가리에서 2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사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오면 꼭 이 코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다 여기 오면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전불감증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지만 이 다뉴브 강에는 배가 북적거릴 정도로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고 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날도 당연히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유람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놓고도 자기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선장은 다뉴방에는 사고가 안 나는 강이기 때문에,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안전불감증에서 온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안전불감증,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심을 안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을 안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상황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상황에 가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성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티격, 택격, 큰 싸움, 작은 싸움, 싸워본들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만은 큰 일은 없었어요. 나라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 말을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이 남자라는 이 권위와 힘으로 이 말을 조심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말을 되게 조심하려고 아예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자기 자식의 이제 법을 손대지 못하게, 때리지 못하도록 미국화하는 이런 법 이제 개정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 다행히 애들 잘 키워서 빨리 키워서 버려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만약에 저 법이 개정되면 내가 애 키우겠나? 내 성질에 내 성질에 애들 키우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면 마음이 또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냥 이런 부글부글한 이런 성질 때문에 애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말을 조심하지 않았던
상처를 주었던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다 조심하지 않아서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조심하지 않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동안 이 다뉴바에 그렇게 유람선이 많이 다니고 해도 사고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사고가 당연히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잘난 체하면 안 되고 너무도 방심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서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 힘으로 스스로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꼭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무너질 확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이 문제죠. 또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서 킬킬거리면서 막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예배에 허락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환자들 중에 비교적 증상이 양호한, 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그럽니다. 얘는 미쳤어. 미친 사람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 막 웃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으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냥 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도 미쳤어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신병자의 특징이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골을 넣으면 곧바로 이어서 1, 2분 내에 3분 안에 다시 골을 역습을 당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일이 안 벌어져가지고 제가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리버풀하고 우리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하고 결승전을 붙었는데 아쉽게도 2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골을 넣으면 바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 감독이 이제 골을 넣고 이렇게 막 기뻐하고 세레머니 하면 바로 지시를 합니다. 보통 손을 이렇게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빨리 정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정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비한다고 정비가 되느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골을 넣고 나면 상대가 바로 역습에 올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한두 번 운동해 봅니까? 그런데 정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골을 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골을 넣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해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요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길을 가다가 걱정하고 가장 크게 걱정한 곳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싸워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은 물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갈라질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싸움이 뭐였습니까?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같이 조그만한 성이라고 해서 아이성. 믿든지 말든지. 이 아이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도 못한 일이. 예. 당연히 뭐 저 정도야. 그래서 뭐 군사들을 뭐 몇만 명을 붙여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전쟁에 있었으니 이 작은 전쟁 정도야 뭐 우습게 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승리입니다. 어제의 성공은 어제의 성공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구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성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한 지체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바란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타려고 합니다. 청석바위라도 틈이 있어 그 틈에 정을 대고 치면 쪼개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쓰러지고 골리앗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도박가도 여러분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물배틀 한 방에 바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윗과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교만 충천해 있습니다. 네 오늘 새 밥을 만들겠다 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네 제삿날이 되게 만들겠다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점점 나아가니라고. 골리앗, 여러분, 혼자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어린 골리앗, 창도 칼도 들지 않은 골리앗에게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방패막이를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방패막. 그러니까 돌이 오든 화살이 날아오든 뭐가 오면 방패막이들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방패막이들의 방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겠다고 하고 그 후임자를 바로 다윗으로 가는 겁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마음 드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다윗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그 다윗이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조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사고를, 그 사건을 알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주 참 지혜롭습니다. 나단 선지자. 예, 당신이 그런 죄를 지어도 되느냐? 막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왕이 대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세운 사람은, 지도자는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우리가 갖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 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를 때리고 안 때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이 나라에 권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분들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야 됩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염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가 자식처럼 생각하며 기르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같이 나누어 먹으며 잠도 같이 자는 딸처럼 여기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손님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양, 그것을 가져다가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 딱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막 분노합니다. 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그러면 노하여, 뭐 그냥 노하여는 노발대발한 거죠. 이게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정의로운 왕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의로운 왕입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보살피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바로 잡겠다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는 정의로운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입니다. 정의가 홍수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통곡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서는 길, 다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고 하는 교만함, 내가 잘 나간다고 하는 교만함,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교만함, 이것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그렇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서지 않았어. 나는 아직 서지 않았어. 주님께서 받쳐주고 계신 주님의 손을 뽑아가시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겸손한.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버리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자기가 왕이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가족과 그 왕과 가족이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헛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체험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자녀가 성실하게 잘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에 약한 분, 돈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가룟유다처럼 회계 맞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회계 맡으면 안 됩니다. 돈 관리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아직 딱 그렇게 만들어 가야 안전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성이 약한 분, 이성을 서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인해서 자꾸 물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처럼, 예, 그냥 입을 가만히 닫으세요. 습관입니다.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하십시오.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안 좋은 말 해가지고 구슬수에 오르고 그러면 좋을 리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꺼진 불도 다시 보장하는 게 있습니까?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장. 작은 불 하나가,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을 태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불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부터 여러분, 표스터 대회 만들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을 이렇게 울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고 성냥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산에 가서 취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만든 거예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잘 될수록 더 충성하고 더 하는 게 감사하고 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므로 성성장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알며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설 수 있다라고, 나는 선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방심하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요,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하는 것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